할렐루야, 마라나타,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다니엘 기도학교 79일째입니다. 79일. 찬송가는 539장을 선택했습니다. 통일찬송 483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감. 이 찬송은 1851년 미국에서 출생한 엘리자 히윗 선생님이 엘리자 히윗 이분은 교육대학을 미국이죠. 수석으로 졸업한 영재 교사였습니다. 그러나 척추병으로 수술 후 사회생활을 할 수 없어서 학교에 교사를 포기하고 평생을 독신으로 한 어린이 교회 학교를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요. 그가 지은 찬송가가 우리 한국 교회 찬송가에 4곡, 5곡 있죠. 그러니까 539장하고 217장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313장 내 임금 예수 나의 주여,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그렇죠? 많이 부르는 찬송이죠. 옛날에 우리 어머님이 제일 많이 불렀던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많이 불렀죠. 우리 539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저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제가 제일 자주 묵상하고 좋아하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5장 7절,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이 죽을 것을 미리 아시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시고 슬픔의 눈물을 흘리시며 하나님께 제사장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높이시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도 그분께 응답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우리와 마찬가지로 고난을 받으심으로 신뢰와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이처럼 완전한 성숙의 상태에 이르시고 또한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열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심으로 그분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아멘. 잊고 또 잊고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며 기도하고 또 순종을 배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되야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응답 그리고 순종에 대한 말씀이죠. 저는 다니엘 기도학교 79일째를 맞이하여 제 마음속에 제 생각 속에 우의 독경 쇠귀의 경리기라는 말이죠. 이 사자성어가 오늘 하루 종일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우의 독경이라는 말은 쇠귀의 경리기라는 말이죠. 이 농경사회의 소는 옛부터 주인에게 재산 목록 1호입니다. 마지막 배설물은 퇴비로
또 농사를 짓고 뭐 가죽하며 내장하며 피하며 뭐 버릴 것이 없었죠. 그러나 챙기질을 하거나 운송수단으로 사용하다가 우시장에 팔아서 자식들 공부도 시키고 결혼도 시키죠. 제가 살고 있는 이 횡성군, 이 군은 한우고기 브랜드로 우리나라 최고입니다. 제가 언젠가 친구 목사님들과 장흥에 갔는데요. 횡성 한우가 보고 장흥 한우가 보고 천지차이에요. 매년 10월이면 한우 축제를 합니다. 금년에도 인터넷으로 한우 축제 했어요. 그러나 소규에다가 유교의 경전인 사서감경을 읽어주는 사람 없죠? 경을 읽어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성경을 읽어주는 사람도 없죠. 읽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좀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교회 생활 중 가장 중요한 예배 생활을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생활로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삶이 있는가?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평생을 예배 속에 살고 있죠? 한국교회는 열심히 득심하여 새벽 예배도 얼마나 잘 드립니까? 예배. 저도 목회하면서 교회 예배, 기도를 중요히 여기고 명절이 되면 교회에 모이도록 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죄송한지. 교회에서 은혜 받고 나가서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교회에서 일꾼 만들려고, 교회에서 헌금하고, 교회에서 일하고, 이게 제가 잘못된 것이죠. 그렇다고 내가 아주 또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죠. 1000일 동안 드린 게 아니라 한꺼번에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우리는 비둘기를 잡아서, 우리는 잘 모르죠. 하여튼 어마어마한 예배를 드리고 응답을 받았죠.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예배 생활을 했습니까? 결과적으로 허랑방탕해서 거룩하지 못해서 출세, 성공, 향락에 무너지고 말았지요. 예배는 신앙생활 자체입니다. 자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하고 또 모여서 가정에서 가정예배. 제가 제일 주장하는 게 가정예배 아닙니까? 제 자랑 같지만 한국교회에서 가정예배에 대한 텍스트북, 책을 쓴 사람은 저 하나예요. 참으로 가정예배가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김도우 목사님의 날기새를 보는데, 날기새 새벽 예배죠. 날마다 기막힌 새벽. 그런데 처음에 6시에 시작하는데 6시 5분 6분 되는데 그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이 몇 명이 안 돼요. 10몇 명 돼요. 3명 5명 올라가요. 그게 나중에 보면 이제 2만 명까지도 올라가는데, 정말로 유튜브를 통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제대로 된 예배를 신령과 진지로 예배하고 있느냐, 한국교회가? 저는 퀘스천입니다. 두 번째, 성경 말씀입니다.
좀 더 고상한 언어로 묵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죠.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만나를 안 먹었으면 굶어 죽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그리고 행하지 않으면 영혼이 죽은 거예요. 악마와 싸워 이기는 전신갑주, 이 말씀, 길이고 빛이고 생명이신 말씀,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의 말씀 생활을 진단해 보세요. 이 말씀을 얼마나 정독했는가, 기도로 읽었는가. 믿음이 자랄 수가 없죠.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전도사 되고 목사 되어도 말씀과 떨어진 믿음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숨 쉬지 않으면 죽지요. 건강한 사람은 숨 쉬는 거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숨 쉬어요. 어린애가 나오면 숨이 터지잖아요. 처음에 뱃줄을 자르면 그때부터 숨 쉬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숨은 그냥 쉬면 안 돼요. 배워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배우려고 하지 않고 기도도 하려고 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에 대해서 묵상해 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가 기도할 때 천사가 기도향을 담는 금향로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또 가정에 교회에 찾아오시지. 천사가 계시록 8장 4절에 보면 향년이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평생에 우리가 기도했는데 천사가 향년과 기도와 함께 향년을 하나님 앞에 들고 가는 금향로, 거기에 얼마나 기도가 향이 되어서 응답받는 기도를 올렸을까요? 다윗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내 눈에, 내 눈물병에 눈물을 채워주소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기도 생활하면서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고 회개의 눈물, 그 사랑에 감격하여 헌신하겠다고 감사하며 헌신하는 눈물, 눈물병에 얼마나 채우셨어요? 저는 기도학교를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목회자로서 긴 세월을 살면서 성도들에게 기도에 대한 성경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못했구나. 사또 떠나고 나 밟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도학교를 지금 시작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도에 대해 제대로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었느냐? 성도는 소가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성도들에게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느냐? 성경의 세계는 영의 세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궁무진한 광맥, 그것을 응답받으라고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 줘야 하는데, 기도에 대해서만 해도 한 50여 종류가 돼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기도의 세계도 영이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대화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무당 섬기는 무속 종교인들, 그 신학자들이,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그러잖아요. 한국의 모든 종교는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뱀에게 먹혔다. 무속신앙이라는 거죠. 재앙은 물러가고 복만 주시오.
참으로 목사의 책임은 막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생 되기를 아무나 하지 말아라. 이제는 선생들, 목사 되려고 신학교에 들어가는 사람도 이제 점점 줄어들어요. 평생 신앙생활 하시며 교회를 섬기시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교회를 위하여 일만 하다가 헌금만 하다가 봉사만 하다가 팔려나가는 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이 흘리신 보배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혼 없는 소처럼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세 천년 동안 소처럼 신앙생활했던 그 당시 천주교회죠. 성경도 못 읽고 사제들이 라틴어 성경을 읽으니까 못 읽는 거죠. 그 당시에 무지한 농민들 대부분이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산속에 광야에 가서 수도원 세우고 제대로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슬렘이 쳐들어왔을 때 그냥 다 뺏겨버렸죠. 그리고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이룬 거예요. 종교개혁의 제일 큰 일이 뭔지 아십니까? 사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목사라는 단어가 없어요. 목자만 있어요. 목자.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 섬겼어요. 그래서 3년 정도 배우면 다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거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지금 5시 10분인데요.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생각한 거예요. 저도 옛날에 농장하면서 양계하면서 소 몇 마리 키우면서 소 콧뚜레도 뚫어봤어요. 성령의 인도 따라 말씀의 인도 따라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 나가 싸워 승리하는 십자가 군사들, 노아의 방주를 짓는 건축자들, 사명자들이 되어야 할 텐데 언제까지 저는 오늘 한국교회를 보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천주교 옛날처럼 중세처럼 죄송합니다. 담임 목사가 교황이 되고 주교가 되고 사제가 되고 저는 오늘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의 사모이신 한세대 총장인 김성애님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수만 명 모이는 예배당에 마스크 쓰고 100명만 참석했다고 합니다. 영정사진을 중심으로 생전 처음 보는 꽃장식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조용기 목사님은 지금 중환자실에서 숨도 잘 못 쉬고 계시는데 참으로 인생 무상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를 이루고 많은 일을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아무도 따라붙일 수 없는 최고의 이런 사람은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입니다. 그는 평생 죽기 전에 세례를 받지 않았다는 말도 있고 받았다는 말도 있어요. 그 당시에 세례받고 죄 짓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 죄라는 그런 교회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안 받는 거예요. 수많은 일들을 봤어요.
이렇게 큰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마어마한 성전을 수없이 짓고. 저는 오늘도 묵상해 봤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 안 믿는 사람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 우의독경 신자입니다. 그는 심판날에 죄만 남습니다. 부끄러운 심판입니다. 세 번째,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잘 정독해 보시고 오늘 히브리서 5장도 정독하시고 묵상해 보세요.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인가? 육신에 속한 사람인가?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인가? 우리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사람인가? 우리 모두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살아생전에 달려가야 하지 않습니까? 걸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 가지 기도응답에 대한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무엇이든 어디로 인도하든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든 순종해야 합니다. 불순종은 죄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를 열심히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조지 뮬러의 기도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성령의 인도에 따라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기도하며 성령님의 지도를 받아 죄를 회개하고 또 가르쳐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또 우리가 순종하고 늘 지도를 받아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기도. 이제 계속되는 말씀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특별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아직 요 모양 요 꼴이지만 언제 주님이 부를지 모르지만 마지막 시까지 극상품 포도가 되어서 주님 앞에 들려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생전에 사는 모든 인간들의 최고의 목적과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최고의 극상품. 주님 앞에 마지막 할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눈물을 식혀주시고 우리가 살아있는, 죽어서 순교자는 못돼도 살아있는 순교자, 옛사람은 완전히 죽어지고 내 안에 계신, 내 영 안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완전히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 살아생전에 기도하신 것처럼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믿으면서 여러분들 꼭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을 그냥 읽지 마시고 묵상하시면서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하세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니엘 기도학교를 열고 마음속에 요동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오늘도 내가 참 목자인가 다시 한번 진단하고 회개하면서 오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사오니 모두가 육신에 속한 사람에서 멈추지 말고 영에 속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를 잃어버린 분들 기도를 시작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는 노동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살다가 부끄러운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게 하시고, 이번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는 한국교회가 모든 주의 종들과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전 세계에 흩어진 3만여 명의 선교사들이 다시 한번 기도를 회복하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주님의 형상을 담는 주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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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의 소원은 동일, 꿈에도 소원은 동일, 이정성 다해서 동일을 주소서. 이 겨울에 살리는 동일, 이 나라 살리는 동일을 주시